어제 우리가 시편 18편 말씀을 읽으면서 다윗이 그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데 이제 그 이유라고 해야 될까요?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 18편 1절에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그 사랑한다는 것이 그러니까 남녀 사이에 연모한다라는 그런 의미인데, 사실 이것을 우리가 신이신 하나님께 우리가 말한다는 것이 그 불경한 의미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렇게 여기지 않으시고 참 다윗의 진심을 받으셔서 우리에게 이 말씀으로 주셨는데, 우리도 그렇게 참 하나님을 사랑하면 좋겠다. 그러니까 그 아삽도 시편 73편에 이제 마지막에 보면 주를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 하였는데,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지혜서를 보면 그 중에 하나가 아가서잖아요. 아가서가 또 이 솔로몬과 슐람미 여인의 사랑에 관해서 쓴 시인데, 우리 주님께서 또 우리를 교회로 부르셔서 신부다라고 하시니 참 그 다윗의 신앙 고백을 생각하면 어떻게 보면 부럽기도 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말 그것을 원하시는구나, 그렇게 우리가 또 동의할 수 있는데, 그러려면은 하나님 나의 힘이 되셔야 된단 말이에요. 나의 힘이 되신다. 그 시편이나 여러 성경에서 하나님을 나의 힘이다라고 고백하는데, 뭐 그렇게 어려운 말은 아닌데 구체적으로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신다는 게 뭘까?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이제 좀 이렇게 여러 모양으로 봤어요.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신다는 게 무엇이냐? 그래서 일단은 힘이니까 하나님과 운동 방향이 같아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사야서에서 하나님께서 참 깊이가 있는 계시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율법적으로 생각하면 나를 위해서 일하시고 사랑이시니까 힘없고 연약한 자들을 위해 일하시는 것 같은데, 성경에 분명히 또 그런 표현들이 있죠. 그런데 이사야서에 보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만을 위해 일하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연약하고 가난한 자들을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과 그들의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과 이사야서에 자기 자신을 위해서만 일하시는 하나님은 상충되는 말씀이냐? 이제 그렇지 않은 거죠. 우리가 이 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 목적이나 방향이 무엇인가,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자기 자신만을 위해 일하신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절대자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좀 묵상하는 깊이가 필요한데,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우린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러나 창조해 주신 하나님은 우리가 묵상하면은 알 수 있어요. 반드시 자기만을 위해서 일하셔야 하는구나.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또 절대자이시기 때문에,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 선한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위해 일하신다 하면은 선하심이 깨지는 겁니다. 균형이 깨지든가 공평성이 깨지든가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무엇을 하셔도 선하신 하나님은 자기 자신만을 위해 일하셔야 나에게 인생에 베푸신 모든 것이 선하고 아름답구나, 이렇게 우리가 깨닫고 또 그것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자신만을 위해 일하셔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의 힘이시다 라고 하려면 우리는 흔히 이제 하나님 나를 도와주셔서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고, 또 뭐 내가 필요로 한 것이 채워지고,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신다, 나의 공급자 되신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하고 말을 하는데, 본질적으로 말하자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시는구나, 이걸 우리가 알고 깨달을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 나의 힘이 되셔야 내가 하나님을 연모하고 사랑하는데, 그러려면 현실에 있는 모든 일들이 왜 하나님의 일인가? 이것은 세상의 일이고, 또 우리가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면 세상의 일과 교회의 일이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교회의 일이 하나님의 일이다라는 것은 우리가 어렵지 않게 이해할 만한데, 세상의 일이, 더 나아가서 세상에서 내가 하기 싫은 일이,
그런 일이 왜 하나님의 일인가? 내가 회피하고 외면하는 그 일이 왜 하나님의 일인가?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 만큼 또 믿음의 문해력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신촌연합교회 신앙 고백이 말씀은 실상이다라는 건데, 이걸 이제 적용해서 말하면 현상은 그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그 레마라고 그랬어요. 그 영적 배경이 있다. 이걸 알고 살아야 된다. 우리가 그렇게 내내 이제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영적 배경을 읽을 수 있는 문해력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참 많은 시간, 여러 차례 이런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문해력을 갖는다는 것은 내가 살아온 인생을 하나의 텍스트로 보고 그 텍스트를 읽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를 읽어야 된다. 아,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는구나. 아, 예수님 거기에 계셨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 때 골로새서의 말씀처럼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있어서 하나님의 뜻과,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륜과 또 섭리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계획에 편승해서 살아갈 때, 그걸 이제 그 마태복음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 말씀이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 과연 하나님 나의 힘이시구나, 우리가 그렇게 이제 믿음으로 살아가게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고 그래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것을 이제 다윗이 고백한 것, 이 다윗이 그 시를 썼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다윗에게도 주목을 해야 된다. 이 다윗은 우리가 참 잘 아는 사람이긴 한데 성경에 이렇게 성경을 쓰신 분들 보면은 뭐 신약은 대부분 다 사도들이시고, 그리고 구약 성경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제사장, 뭐 사사, 선지자 뭐 이런 분들이 이제 성경을 대부분 다 쓰셨는데, 이 다윗 왕은 그러니까 그런 어떤 성직을 섬기는 분이 아니라 현업에 계셨던 분이다. 그래서 잠언도 솔로몬이 썼고, 이런 분들 우리가 주목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그럼 다윗이 그러니까 어떻게 했는가 봤더니, 요즘에 이제 우리 교회가 계속 이렇게 주목하는 율법에 대해서 이분이 그러니까 고백을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율례와 규례를 주셨습니다. 그의 삶에서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가 가득했다. 이것을 우리가 시편 18편에서 봤어요. 그래서 오늘 좀 이제 그런 부분에 더 집중을 해서, 아마도 이 내용은 좀 간단한 건 아니고, 또 제가 좀 이제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여러분들도 이렇게 우리 교회 와서 설교를 들어보시면 분명히 성경에는 있어요. 제가 뭐 여러분 설교, 우리 교회 설교 스타일이 이렇게 성경을 계속 찾으면서 듣잖아요. 다른 교회 가면 잘 안 그래요. 그래서 제가 예배 올 때는 좀 성경책 가져와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뭐 이 부분도 또 얘기하면 잔소리인데, 저도 이제 우리 교회에서 10년 넘게 목회하다 보니까 이런 얘기를 반복하는 게 어떻게 보면 참 중요하긴 한데 잔소리가 되는 것 같아서, 성경책을 두고 다니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교회에. 아니, 왜 성경이 그렇게 무거운가, 예배하러 오는데 두고 다닐 필요가 있나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이제 안 가져온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니, 살아계신 하나님을 뵈러 오는데 참 이 성경책 가져오는 게 그렇게 번거롭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좀 아쉽습니다. 그런 건 좀 아날로그로 하는 게 좋은데, 불편을 감수하고 어렵게 좀 신앙생활 하는 게 좀 더 우리한테 영적으로 유익이 있는데, 이게 좀 편리를 따라가는 게 조금 아쉬워요. 이런 얘기는 좀 다 들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자주 하고 싶지는 않은 얘기니까. 여하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성경, 제가 이렇게 성경을 좀 이렇게 강조하는 거죠. 설교 메시지에서 성경을 강조하는 건데, 그런데 제가 아까 전에도 좀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근데 좀 뭐랄까, 그 일반적인 설교는 아니에요. 지금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마 다른 교회나 이전에 설교 중에서 찾아보기가 좀 쉽지 않은 그런 내용들이라서, 더 제가 오히려 성경에 그
그 근거를 찾아서 말씀드리려고 애쓰고 그러는 것 같아요. 자, 오늘 우리가 시편 78편 읽었는데 지금 어제 설교를 좀 제가 먼저 서론처럼 말씀을 드리면서 다윗이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랬어요. 매우 현실적인 신앙 고백. 그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쓴 책 중에 현실의 뿌리박은 영성 해가지고 원래 영어로는 Leap over the wall인데 담장을 뛰어넘는다. 시편 18편에 다윗이 자신의 이런 현실의 일들 속에 하나님 주신 은혜들을 기억하고 고백한 거겠죠. 이분은 이제 군인이었으니까 내가 적진을 달리며 적군의 담장을 뛰어넘었나이다 이런 말씀을 하는데 뭐 오늘날 그런 일들이 뭐 우리 현실에서 만나는 문제들이겠죠.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뛰어넘게 하셨단 말이에요. 이제 그렇게 책을 쓰셨는데 그걸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번역을 하면서 아 현실에 뿌리박은 영성 이걸 말하는 거구나. 그래서 그 책이 참 우리나라에서도 또 세계적으로도 많이 읽혔는데 그걸 이제 보니까 다윗이 어제 우리가 읽었던 18편 20한 2절쯤인가 3절쯤에 그렇게 말씀하죠. 여호와께서 나에게 율례와 규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에스키모족인 이누이트인가요? 예, 그 사람들에게는 눈에 관한 단어가 수십 개라고 합니다. 아프리카에 가면 사자라는 말이 그냥 사자 하나가 아니라 또 여러 개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예전에 문학 시간에 저도 그 우리나라에 그런 단어가 있다. 민족마다 그런 배경이나 성격이 다르니까 특화된 단어가 있다고 합니다. 히브리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이름이 많아요. 여러분들이 성경 보면 특별히 시편을 보면 시편 중에도 119편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다양한 명칭들이 있어요. 우리가 그것들을 묵상하고 알면 우리도 유대인들, 히브리인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풍요함을 이제 누리고 살겠죠. 그 중에 참 한글로는 이게 그러니까 히브리어로는 A라는 단어인데 이거를 한글로 번역하려는데 한글엔 또 그런 개념이 없으니까 어떤 맥락에선 A라는 단어를 규례라고 했다가 법도라고 했다가 뭐 이렇게 그러니까 한글로는 이걸 가름하기가 혼란이 돼요. 그래서 사실 영어도 좀 정확하지 않고 그래가지고 원어를 가지고 보는 게 가장 거기가 시작점이니까요. 그래서 그 율례와 규례할 때 율례를 여러분들에게 그냥 풀어서 말씀드리면 마음속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율법, 마음의 율법. 그 묵상을 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율법을 언약이다라고 하시면서 그 언약이 뭐냐? 그러니까 율법을 그 문자주의적으로 지키는 게 아니라 그 율법을 묵상을 하니까 그것이 내 마음에 새겨지고 내 마음의 영의 레마가 되어서 만나를 먹듯이 오늘 나의 상황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게 무엇인지를 주님께서 레마로 나에게 이제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셔서 지키게 하시는 그게 그 다윗이 말한 율례이고요. 그리고 규례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질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우리한테 적용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쓰시려고 하는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계획과 뜻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그게 나에게 인생의 정해진 질서. 뭐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로 말하면 숙명 같은 거예요. 나는 이곳을 위해 태어났고 이곳을 위해서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하나님 지으셨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나의 인생을 보니 아름답구나. 하나님 선하시구나. 하나님 그래서 그걸 위해 날 사용하시겠구나. 그래서 우리가 그런 내용에서 공통 분모로 가지고 있는 것이 신촌연합교회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신촌연합교회라는 우리의 공통 분모가 모판이 돼서 각자 여러분들도 개인의 소명들이 있으실 거란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규례다라고 하신 거란 말이에요. 시편 18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다윗 왕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니 다윗이 뭐 전쟁으로 말하면 군인이니까 다양한 상황에 전쟁이 있었단 말이에요. 뭐 참 쫄딱 망할 때도 있었고 또 위기의 순간도 있었고 때로는 대승을 거둘 때도 있었고 하여튼 여러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힘이 되셔서 그렇게 다윗이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연모하는 그런 이제 복된 삶을 살았더라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제 그런 말씀을 이제 우리에게 78편에 보니까 내 율법을 들으라. 우리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쉐마 들으라. 그리고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참 하나님을 이신 여호와를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사랑해야 들린단 말이죠. 예, 그래서 여러분 최소한 그러니까 내가 지금 마음이 굳어지고 있구나. 이거는 아셔야 돼요. 내가 어떤 행동이나 말을 할 때 성령 하나님을 이제 가까이 하면 성령 하나님은 그 레마 그 자체이시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과 멀어지고 성경의 표현에 보면 성령 하나님 근심하시고 이게 왜 근심하시겠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이 굳어지는 거예요. 둔감해지고 내 마음이 굳어지는 이 정도는 알아야 된다. 최소한 이건 알아야 된다. 내가 이 마음이 굳어지는 거에서 더 나아가서 막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방하는 말을 막 해요. 이제 그러지 않아야 된단 말이에요. 여하튼간에 그래서 다윗처럼 살려면 잘 들어야 된다. 여기 보면 아삽 여러분 누군지 아시죠? 그 다윗 왕이 성가대 지휘자들을 세우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아삽이잖아요. 그래서 아삽이 참 말씀을 묵상하면서 많은 시들을 여기 시편에 남겼는데 그래서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라. 잘 들어야 돼요. 그래서 참 그 하나님께서 다윗 왕을 내내 사랑하신 것을 보면 사울하고 비교해서 왜 그렇게 다윗 왕을 사랑하셨나? 이 78편도 끝에 가면 다윗 이야기로 끝나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다윗을 선택하셨다. 다윗의 중심을 보시고 선택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를 가르쳐 주시려고도 하신 이유가 있어요. 사울과 비교가 되는 거예요. 사울이 참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때가 언제였냐면 겸손할 때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왕으로 치적을 쌓고 왕으로 행세를 하다 보니까 나중에 이 왕을 빼앗길까봐 전전긍긍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이제 이렇게 돼버린 거죠. 다윗은 이제 그렇지 않은 그 중심을 보셨는데 그것이 그러니까 뭐 시편 23편에도 나오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영적 감각이 있었는데 이게 정확하게 정의로는 이거다라고 말할 수 없는데 항상 다윗은 보면 어떻게 보면 사울보다 잘못한 게 더 많아요. 예. 사울은 보면 율법적으로 뭐 아들이 자기를 배반하고 막 이러진 않았잖아요.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거나 오히려 장렬하게 새 아들이 아버지와 함께 전쟁에 나가서 어떻게 보면 뭐 순교라고도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사울 말고요. 요나단은 어떻게 보면 순교라고 할 수 있죠. 여하튼간에 그렇게 참 훌륭한 아들들 3명. 뭐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어떤 아버지가 있는데 아들들이 전쟁에 나가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피 흘렸다. 존경스러운 아버지죠. 사울은 그렇게 명예가 있는 가정인데 다윗은 또 그것마저도 없었어요. 형제들끼리 죽이고 또 아들이 쿠데타를 일으키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뭐 그렇다고 제가 다윗이 나쁘다 뭐 이렇게 얘기한 건 아닌데 다윗의 중심을 보자는 거예요. 겸손했더라. 다윗은 항상 자기가 왕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더라.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내 것이 아니구나. 내 것이 아니구나. 그 다 내 거라고 생각하면 자식도 그렇고 뭐 부부지간도 그렇고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막 함부로 말하는 거예요.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막 비방하고 틀렸다라고 그러고 너 때문에 못 살겠다 그러고 내 것이 아니라고 하면 참 내가 감사하고 손님처럼 뭐 이렇게 낯설게 지낸다는 게 아니라 아끼고 소중하게 생각하는데 내 것이다 생각하니까 함부로 말하고 뭐 이제 비방하고 이제 그러고 사는 겁니다. 여하튼간에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그리고 이제 우리가 당분간 주목하려고 하는 것이 2절에 내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 비유 때문에 우리가 좀 말씀을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비유. 근데 비유가 이게 또 간단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비유로 많이 말씀하셨고 사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이것을 예수님도 마태복음에서 인용하셔가지고 제자들이 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아니 너희들 성경을 모르냐?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한다 하지 않았냐? 하시면서 그 비유에 관한 말씀을 쭉 풀어주셨는데 비유가 무엇이냐? 이 비유가요 그냥 우리가 문학에서 말하는 뭐 대유, 은유
뭐 이런 식의 기법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치시는 방법이다라는 겁니다. 흑암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비유를 가르쳐 주시는 리얼리티를 가르쳐 주시는 방법이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혹시 이게 도움이 될까 해가지고 가지고 온 게 요건데요. 이게 이제 제가 보는 이 사전이 있어요. 저도 이제 연구해야 되니까 거기에 보면은 이제 비유라는 것에 대해서 성경을 쫙 살펴보고 마지막에 가서 이렇게 그 정의를 내립니다. 그러니까 that of 인데 이 that이 그 앞에 문장에 있을 테니까 purpose입니다. 비유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께서 비유라는 방식을 통해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바가 뭐냐? 퀴크닝을 여기서 예리한 이런 식으로 좀 보면 좋겠어요. 뭐 빠른 이거보다는 왜냐하면 뒤에 어프리헨션이 있으니까. 이 어프리헨션이 뭐냐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제 이해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리한 이해를 주기 위함이다. 뭐에 관한 예리한 이해냐? The real. 그러니까 비유는 그 실체가 아닌 거죠. 마치 그 마일스톤처럼 이종표예요. 이종표.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흑암에 갇혀 있으니까 이 한계가 있는 거예요. 아둔하고 또 뭐라 그럴까 부족하고 이런 게 있는 느리고 더디고 이런 게 있으니까 우리 주일학교 때 제가 이제 오랫동안 전도사 했는데 저는 항상 그 시청각 교재를 만들려고 그때는 잘해봐야 그 OHP라고 아십니까? 그 빛을 쏴가지고 그림자로 글자나 그림을 만드는 건데 그런 거 활용하고 아니면 제가 손수 그려가지고 막 스케치북에다가 항상 시청각 교재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야 애들이 좀 이제 집중하는 시간이 길어지고 그리고 말로만 하면은 어른들은 좀 이해가 될 수 있는데 이제 아이들은 그게 뭔가 모르니까 항상 제가 비유집, 설교 비유집을 사가지고 때로는 막 풍선도 불고 하여튼 여러 가지 시청각 교재를 썼는데 quickning on apprehension 이걸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리얼리티, 더 리얼을 주시려고 하는데 우리가 아무래도 이제 믿음이 연약하기도 하고 또 미혹도 당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이제 비유를 통해서 나의 삶에 이 이해, 예리한 통찰의 이해를 주신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일부러 좀 이걸 가져온 게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 문장이 쭉 지속되는데 distinct from the wished for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다 자기가 기대하고 바라는 바가 있는데 그것과는 구별되거나 다른. 우리가 항상 이제 빗나가기 쉽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아들을 주겠다 했는데 왜 아들을 주시려고 하는지는 모르고 일단 자기가 아들이 생긴다니까 좋아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마엘도 낳고 뭐 하여튼 이런 이제 기간을 하나님께서 지나가시게 하신 거죠. 우리의 바램이 있긴 하지만 그 바램보다 더 완전하고 더 온전한 하나님의 이 약속의 실체를 주시기 위해서 그런 이제 믿음의 연단을 주심으로 정말 이삭이 이삭되게. 그러니까 오늘 이제 어버이 주일이라 부모님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데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참 얼마나 간절할까. 부모님의 구원을 위해서 혹은 우리 형제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제 물질 문제, 저도 이제 물질로 기도하죠 하나님께.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3분의 1의 응답을 제 동생이 줬어요. 제 동생은 그때 좋은 사람이에요. 저보다 한 4년 아래인데 좋은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 참 좋은 친구인데. 왜 이렇게 힘들까? 왜 이렇게 인생이 안 풀릴까? 한때는 좀 억울했어요. 왜냐하면 제 친구들 중에나 선배들 중에도 개척한 목사님들 계시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런 거죠. 형제가 있어요. 그러면 형이 이제 목회를 해요. 동생이 되게 잘 돼. 그래서 뭐 동생이 뭘 사줬네, 뭘 이렇게 도와줬네. 이게 보통 술린 것 같은데. 제 동생을 뭐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나보다 힘드네. 그래서 제가 내가 박복한 건가. 또 우리 어머니가 기도를 좀 많이 하셨기 때문에 나는 목회자니까 뭐 그럭저럭 산다 쳐도 동생은 좀 잘 살 법한데. 그런데 참 감사한 게 시간이 많이 지나서
제 동생도 이제 40 한 중반대가 됐는데 얘가 교회에 아주 좋은 일꾼이 됐어요. 예, 좋은 일꾼이라는 거는 그냥 붙박이가 됐다. 붙박이가 됐다. 그래서 많이 생각을 했어요. 많이 하나님께서 동생을 통해 가르쳐 주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 자크엘루 선생님이 하나님이냐 돈이냐 책을 보면 처음에 이제 구약 성경에 이 물질에 관한 재물에 관한 용례들을 쭉 구절들로 살펴보면서 결론을 내리기를 우리는 하나님의 증인으로 이 땅에 사는 건데 증인으로 사는 데 있어서 물론 우리가 진짜 내 입으로 구술을 해서 증언하는 것도 있겠지만 삶으로 증언하는 것도 있거든요. 삶으로 증언. 이것도 상급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이룬 거니까.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은 그 자크엘룰이 그래요. 여러분들이 이게 궁금하시고 더 깊이 알고 싶으시면 그 책 읽어보시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은 가난한 자들을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시잖아요. 왜 그런가? 물론 그들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긍휼히 여기시는 것도 있겠지만 하나님 그렇게만 생각하면 우리랑 별 차이가 없는 분이다. 우리가 그렇게 여길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것보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재물이 이 땅의 재물이 만몬은 내 거다. 예수님께 시험할 때처럼 내 거다. 나에게 절을 하면 다 주겠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그들은 삶으로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걸 증언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리신단 말이에요. 참 그러고 보면 여러분 뭐 가난해지라 이런 말씀은 아닌데 본질이 이런 거구나를 알고 우리가 살 수 있겠더라. 그래서 제가 어쨌든 이제 제 동생의 인생을 보면서 그 아이의 신앙 고백이나 그 아이가 살아가는 삶의 내용을 보면서 하나님의 섭리가 이러하구나 그렇게 배우게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다시 여기로 돌아오면 우리의 바램과는 좀 다르게 구별되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는 바 실체가 분명히 있는데 로고스죠. 예수님을 믿는 건데 그 약속의 날카로운 이해를 주시려고 우리에게 비유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좀 비유라는 느낌, 비유라는 말씀에 대해서 약간 느낌이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 항상 중심에는 예수님 계시죠. 예수님 계세요.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래서 성경을 짜고 짜면 마지막에 나온 엑기스가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여기 부르심 받았어요. 새벽 예배에. 그건 뭐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로 작정. 오늘도 너를 사랑해야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해야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해야겠다. 그래서 우리가 새벽에 나온 거예요. 여러분 조금 있다가 제가 좀 예를 하나 또 드려야 하는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새벽 예배 나오신 분들한테만 한정되는 거니까. 자, 그런데 이제 바울 사도 율법의 대가시죠. 이런 분들 말은 잘 들어야 돼요. 세상에서도 율법의 대가들이 많은데 뭐 바울 사도와 비교가 되겠습니까? 구원과 구원의 영역 밖에 있는 율법은 이제 퀄리티 차이가 엄청난 거예요. 여하튼 바울 사도가 사랑을 뭐라고 그랬냐면 율법의 완성 이렇게 말씀했어요. 율법의 완성. 그래서 여러분들 율법의 완성과 율법의 완전, 이 율법의 완전은 그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께서 나는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러 왔다. 이걸 이제 오늘 비유에 관해서 듣고 있으니까 비유로 말하면 우리 삶에 하나님의 비유가 가득하게 하시려고 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하나님의 비유가.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자 여기까지 가고 또 말씀드릴게요. 자, 그럼 쭉 모인단 말이에요. 그럼 뭐가 모입니까? 뭐 대표적으로 토라에 있는 수많은 계명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는데 율법은 이제 통칭하는 거고 이 율법을 구성하는 수많은 계명들이 있죠, 그죠? 제사법, 성전법, 관습법, 또 뭐 도덕법 여러 가지 법들을 하나님 주셨어요. 이 계명들, 근데 그 계명들이 우리 인간이 만든 법체계랑 다르죠. 여러분들이 출애굽기나 민수기나 또는 레위기 읽어보시면 인간이 만든 법체계랑 달라요. 뭔가 논리적인 흐름도 없는 것 같고 음식법 같은 경우는 진짜 난감하잖아요.
하여튼간에 하나님께서 그런 이제 계명들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냥 막무가내로 계명을 그렇게 쓰신 건 아니고 다 하나님의 섬세한 그런 뭐랄까 구성 플롯을 가지고 하나님 그렇게 쓰신 건데 이것들이 다 누구를 가리킨다고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엇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사랑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 하나님의 사랑 이걸 이제 모든 계명들이 가리킨단 말이에요. 이것을 여러분 히브리서에서 뭐라 그럽니까? 로고스입니다. 로고스의 모형이요 그림자다 이렇게 말씀해요. 로고스의 모형이요 그림자다. 그러니까 음식법, 관습법, 뭐 심지어 의복법도 있어요. 의복법, 건축법, 하나님의 율법을 보면 토라에 보면 그런 것들이 다 로고스의 모형. 인간이 죄를 짓고 이제 하나님의 로고스가 뭔지 몰라. 그냥 자기 생각, 자기 뜻, 자기 욕망 이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눈높이를 낮추셔서 이제 모형들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보여줬던 여러 가지 시청각 교재처럼 우리에게 그런 모든 율법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뭔지를 깨닫고 알게 하는 길을 여시는 건데 이거를 다른 말로 비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비유가 그러니까 여기서 조금 더 이제 업그레이드를 하면 하나님께서 1차적으로 토라를 주셨죠.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제일 어려운 성경이 시편이라고 그랬어요. 왜? 이거는 오늘의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끔씩 또 생각이 안 나면 제사도 하세요. 저 살았을 때 많이 써먹으라고. 그러니까 시편과 버금가는 또 어려운 성경이 사실 잠언이에요. 잠언이 뭐냐? 잠언은 오늘이라는 현실 속에서 이 토라가 어떻게 나에게 그러니까 또 제2의 율법이 되느냐 이겁니다. 제2 율법이 되느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잠언 하잖아요. 영어 성경 보면은 잠언의 제목이 뭐예요? Proverbs잖아요. Proverbs. 이 Proverb이 사실 비유예요. 비유. 예. 그걸 이제 속담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 비유라고도. 근데 속담하면 또 우리나라 정서가 있으니까 속담집 이러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잠언 이렇게 이름 붙인 건데 영어 성경 보면 Proverb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하나의 지혜를 담은 아주 콤팩트한 율법들이죠. 다 하나하나가. 그래서 우리가 또 그 잠언을 묵상하면 그 잠언의 깊은 지혜가 나의 삶에 들어와서 내 삶의 잠언이 되고 내 삶의 기름 부음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또 예수님 온 세계시니까 또 펼쳐져 가죠. 예수님 펼쳐져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로 사는 이유가 뭐예요? 왜 우리 교회 다니죠? 그리스도의 세계 속에서 살려고. 하나님의 세계, 그리스도의 세계 속에서 살려고.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가 충만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뭐래요?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합니다. 만물에 누가 충만하시죠? 그리스도가 충만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보고 사는 게 교회된 우리의 삶이에요. 그리스도를 봐야 돼요. 그럼 문제 하나 낼까요? 그리스도를 안 보면 뭐로 볼까요? 나의 충만으로 봐요. 나의 충만. 나의 충만. 그래서 아마 이제 우리 교회에 상담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내가 누구를 미워하죠. 사실 그거요. 내 안에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그 사람을 통해서 투영되는 거예요. 나를 미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미워하면 스트레스 받아서 내가 암에 걸려요. 남을 미워해봐요. 그 사람이 스트레스 받나요? 아니 그 사람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나 혼자 미워하는 거지. 나 혼자 소갈이하고 나를 공격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내가 암이 생겨. 여하튼 간에 우리는 교회가 되어서 내가 충만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로 충만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시고 또 용서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나 잘 되라고. 나 잘 되라고. 우리는 율법적이니까 남 잘 되라고 하는 말인 것 같죠. 남 용서하고 남 사랑하고 남에게 베풀고 나 잘 되라고 하신 말씀. 나 잘 되라고 우리 주님께서. 그래서 여기가 이제 그리스도로 충만합니다. 여기가 그리스도로. 그런데 여러분, 자, 우리가 좀 이제 여기서 한 가지 봐야 될 게 뭐냐면,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신령한 삶을 사는 건데, 자, 신영기 집사님도 나의 그리스도예요. 그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니까. 그럼 신영기 집사님 뭐죠?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하나의 이정표예요. 그래서 신영기 집사님을 내가
존중하고 존경하고 사랑하고 함께 교회가 되어 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신집사님은 저에게 오늘 그리스도의 비유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그리스도를 말해주고 또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비유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여기도 이제 비유로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비유. 뭐 이제 우리 교우들도 그렇지만 여러분들의 삶에서 현재, 과거, 미래 모든 것도 그렇고 그리고 뭐 더 나아가서 이제 우리가 소유를 무시하고 살 수 없잖아요. 흑암이니까 내가 소유하던 모든 것들 그것들도 다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그리스도의 비유가 될 때 나에게 생명이 되고 진정한 내 것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은사가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여러분 여기까지 이제 비유가 왜 이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가, 비유를 주목해야 되는가를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비유 하는데 우리가 현상을 살잖아요. 근데 현상 보이는 것이라고 그 보이는 것 히브리서 11장 3절 보이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는데 이 보이는 것은요 사실 사라질 거예요. 그죠? 변화할 거고 사라질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눈이 열리면 자 우리 믿음의 우리 신촌연합교회 신앙 고백이니까 이거 빠지고 신나게 봉사해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여러분 왜 봉사해야 돼요? 우리가 디스크 안 걸리려고. 우리 교회 디스크가 많아. 근데 여러분 디스크가 있는 것 같다 그럼 뛰세요. 전부 잘 모르겠어요. 저 의사는 아니니까. 일단 뇌에 관련된 의사들은 그 유명한 마라토너가 있어요. 우리 그 나라에 그 서울대 뇌 의사인데 그 뇌 의사라고 해야 되나? 신경외과 의사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그 여성 의사분이 계신데 이분이 뇌에 관한 뇌의 건강을 위한 최고가 뛰는 거다. 그래서 책도 쓰고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그래서 그 뇌 건강 여러분 그 셋 중에 하나가 치매 걸린대요. 그러니까 고난이 많으신 분들은 뛰어. 그냥 천천히 뛰어도 돼. 천천히. 한 뭐 페이스 한 10km로 뛰어도 돼요. 그러니까 항상 뇌를 건강하게. 아유 그냥 쇼폼 때문에 어른들도 뇌가 녹고 부패하는데 안 볼 수도 없고 뭐 찾아볼 일도 없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또 연약하다 보니까 여하튼간에 하시고. 근데 제가 놀라운 건 이게 그런가 싶은데 어쨌든 제가 좀 이제 우리 자매들이 열이면 열 다 밥을 먹을 때 다리를 꼬고 먹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니 외과 의사가 최악의 자세가 다리를 꼬는 거라는데 우리 교회 자매들은 형제들은 좀 안 그래. 근데 자매들은 다 점심에 나 이렇게 다리를 이렇게 보면 다 다리를 꼬. 애들도 여자애들도 다 다리를 꼬고 먹어요. 그거 디스크 예정 왜 다리를 꼬고 먹는지 모르. 그게 편한가? 나는 다리를 이렇게 꼬. 그래서 제가 좀 이제 그래도 될 만한 분들한테는 제가 이렇게 발로 툭 치고 지나가요. 아 보기 싫으니까 허리 휘는데. 그래서 그 정형외과 의사가 그러더라고요. 다리를 꼬고 이러고 있는 게 최악의 자세래요. 목부터 허리까지 완전 다 나가는 거래. 그러니까 우리 자매님들 제발 다리 좀 꼬지 마요. 애들이 보고 배워. 아, 3학년, 4학년 애들도 다리를 꼬고 먹어. 그거 좀 희한해요. 그 불편한 자세인데 이렇게 하고. 하여튼간에 그리고 근데 그 디스크도요 러닝하면 좋아하신대요. 근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제 궁금한 거 의사한테 가서 물어보시고 하여튼 그 러닝하면 좋아하신다는데 왜 갑자기 그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자, 근데 여하튼간에 현상 이 현상은 사라지고 없어질 건데 우리 교회 이 척추 얘기하다 그랬구나. 우리 교회 척추는 말씀은 실상이다. 말씀은 실상이다. 그래서 여러분 그냥 말씀은 실상이다. 항상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말씀은 실상입니다. 고백하시고. 그런데 이 말씀은 실상이니까 적용으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적용으로 가면 뭐죠? 현상을 보지 말고 그 이면을 봐야 된다. 그래서 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부탁드린 바 사소하지만 되게 치명적인 게 있는데 그게 뭐냐? 서운해하지 마요. 제발 좀 서운해하지 마요. 그 서운병, 그 서운병, 서운해. 나 서운해.
이러지 마요. 제발. 아, 그거 되게 치명적인 것 같아. 어쨌든 그 왜 서운해 해버리면 야, 현상에 함몰돼요. 영적 배경 달나라로 가버리는 거예요. 안드로메다로 가버리는 거예요. 혹시 서운한 감정이 몰려오잖아요. 그러면 진짜 나사렛 예수의 이름 명하노니 서운막은 떠나갈지어다. 그래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누가 서운해하지 이러지 마시고 물어봐요. 나 서운해하는 거 같아?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우리 교회의 장점이 서로 되게 가깝잖아요. 근데 사실 또 이래요. 만약 허윤실 자매가 효진 자매한테 가서 야 효진아 내가 서운해. 근데 효진 자매가 1초, 2초, 3초 시간을 두고 있다. 말 안 해도 알겠어. 그래. 내가 이제 주님께 가서 다 얘기하고 해결할 테니까 고마워 효진아 하고 아메리카노 하나 사주고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1초, 2초, 3초 하면 벌써 어떻게 그런 거니까. 자, 그래서 현상 이면에 뭘 봐야 돼요? 영적 배경을 봐야 돼요. 영적 배경. 그러니까 우리가 다윗처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이다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영적 배경을 가지고 현상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너무 복잡하잖아요. 요즘 세상이 너무 복잡하잖아요. 뭐 여러분들도 혹시 저처럼 좀 지식이 부족하면 제가 추천을 하는 거예요. 경제관에서 저는 오건영 씨라고 그 사람이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직위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있더라고요. 참 쉽게 잘 설명해. 참 쉽게 잘 설명하는데 얼마 전에 그 아랍에미리트가 미국에다가 우리 스와프 해줘 그랬어요. 통화 스와프 해줘. 그게 뭐냐? 그냥 거기에 대한 되게 많은 이제 썰들이 붙는 거예요. 뭐 어떻게 될 거다 저렇게 될 거다. 근데 이분을 좋아하는 제가 이유가 뭐냐면 정치색이 없어요. 경제에 관해서 얘기하는데 그 정치 같은 것에 이렇게 기울어지지 않고 아주 공정하게 얘기해 주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오랫동안 보니까. 그런데 이분이 그걸 이제 설명해 주면서 왜 아랍에미리트가 그 그러니까 산유국 제2위잖아요. 사우디아라비아 다음에 아랍에미리트인데 얘네가 이 전쟁 때문에 여하튼 여러 가지가 복잡해지니까 미국한테 1년간만 통화 수입 해줘. 그랬더니 베센트가 뭐 이렇게 말을 했다. 그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 하면서 설명을 해주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컨텍스트를 알면 텍스트가 쉬워집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영적 배경을 알면은 여러분 우리가 텍스트를 읽기가 쉽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배경을 보고 오늘 나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율례와 규례가 무엇이냐 이걸 우리가 들어야 되는데 이게 말하자면 이렇게 이제 이 빨간색 방향으로 가는 이게 나의 삶을 비유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비유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이 내용을 가지고 말하자면 오늘 우리의 삶은 뭐의 비유가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비유이자 또 천국의 비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족 구원하시려고 하는 분들 있죠. 뭐 이미 가족 구원이 돼서 또 더 풍성하게 신앙의 교류가 있으면 더 좋죠. 나의 삶이 뭐가 되면 돼요? 천국이 되면 돼요. 나의 삶이 천국의 비유가 되면 천국은 누구나 좋아해. 예수님을 싫어하고 안 믿어도 너 지옥 가 그럼 싫어하잖아요. 천국 가라는 말은 다 좋아하잖아요. 천국 가라는 말은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본심. 그래서 우리가 천국을 내 살아가는 현실의 삶이 천국이야. 그러면 진짜 이제 혈연이라는 건 바뀌지 않잖아요. 나도 천국 가고 싶어 그런다고. 나도 예수님 믿고 싶어. 왜? 흑암은 힘들고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나도 천국 가게 해줘. 그게 이제 나를 통해서 예수님 믿고 믿음이 회복되고 구원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돼야 돼요? 다윗처럼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해야 되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내 삶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내 삶이 천국이 되는 건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면 돼요. 그분 스스로가 천국이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되어서 나의 삶을 그러니까 이제 천국의 비유로 살아야 한다. 자, 벌써 30분이 다 됐네. 자,
이제 남은 건 철야 때 또 한번 이어서 하고 적용이 중요해요. 적용. 연습 문제를 많이 풀어야 시험 문제를 잘 풀 수 있죠. 연습 문제를 많이 풀어야 돼. 자, 새벽 예배. 현실의 문제죠. 새벽 예배. 그러니까 여러분 이 새벽 예배가요. 어떤 분한테는 웬일이야 새벽 예배를 나오시고 훌륭하십니다. 대단하십니다. 참 복됩니다. 제가 목회상에서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어떤 분한테는 새벽 예배 안 나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새벽 예배 안 나와? 목사님 저 이번 주에 2번이나 나왔어요. 2번이 새벽 예배야? 그럼 뭐 너는 일주일이 이틀이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죠. 네. 그리고 이건 이제 블랭크에 있는 건데 새벽 예배 왜 안 나와? 라고 말하기도 참 제가 부끄러운 민망한 왜? 우리 안엔 예수님 계시니까. 네. 그렇게도 참 말하기 민망한 분도 계세요. 뭐 대표적으로 신집사님이 아마 뭐 피곤하고 힘들고 막 또 복잡한 일들이 많아서 만약에 일주일에 새벽 예배를 2번 나왔어요. 그러면 신집사님한테 새벽 예배 왜 안 나와요? 말을 못해 제가. 왜? 본인도 알고 나도 알고 예수님도 아시는데 굳이 그걸 입으로 말해서 뭐 하겠어요. 오히려 효과가 떨어지지. 본인이 스스로 내가 왜 이번 주에는 새벽 예배를 2번밖에 안 나갔지? 생각을 해봐야죠. 그런데도 정신을 못 차리고 몇 주가 지속이 되면 제가 한번 밥 먹읍시다 해서 밥 맛있는 거 먹고 신입사님 요즘에 왜 힘든 일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겠죠. 네, 물어보면서 새벽 예배 나와야지 이렇게 하겠죠. 여하튼 간에 이 새벽 예배의 리얼리티. 자, 여러분 새벽 예배 리얼리티를 그러니까 새벽 예배는 이 리얼리티의 비유인 거죠. 우리 총괄하면 새벽 예배 안 해요? 거기에 시간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거기도 낮과 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근데 계시록에 보면 낮과 밤이 또 없다고 해서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우리 안에 이루어진 천국의 비유로서 새벽 예배. 여기 새벽 예배 나오신 분들이니까 오늘 또 온라인은 또 출석률이 저조하네요. 딱 4분만 나오시고. 자, 레위기 27장 26절 찾아보겠습니다. 레위기 27장 26절 말씀. 새벽 예배는 뭐냐? 레위기 26장 2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아닌데 잠시만요. 27장 26절 27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가축 중에 처음 난 것은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소나 양은 여호와의 것이니 누구든지 그것으로 성별하여 드리지 못할 것이며.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물법을 마지막에 이제 그 거룩이라는 개념을 갖고 말씀하시는 건데 그 예물이 거룩하려면 이제 그 여러 가지 그 중요한 그 뭐라 그럴까 그 본질이 있는데 그게 첫 번째가 예물은 처음. 그래서 여러분 그 다 찾진 않을게요. 처음에 관해서 민수기 3장에 보면은 처음 난 것은 내 것이다. 주님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 예배는 뭐예요? 시간의 처음. 오늘의 첫 시간. 동이도 트기 전에 요즘엔 좀 해가 일찍 떠서 조금 환해지긴 했지만 일출이 있기 전에 첫 시간. 예수님도 아직 해가 뜨기 전에 미명의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다. 습관을 좇아서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도 이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고자 하는 열망. 왜? 오늘 하루를 드려야 일주일을 드릴 수 있는 거고 일주일 드려야지 성경의 법로는 한 달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거고 한 달을 드릴 수 있어야 1년을 드릴 수 있는 거고 1년을 드릴 수 있어야 내 인생에 희년이 오는 거예요. 1년 다음에 또 7년이 있긴 하지만 이렇게 사이클이 도는 거죠. 그러려면 오늘을 살아야 돼. 오늘을 영적으로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중심으로. 그러면 우리가 이 흑암에서 연약한 내가 어떻게 하루를 살아? 1시간도 제대로 못 드리는데 뒤돌아서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가졌던 거 싹 식어버리는 게 인간인데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의 법리를 따라서 첫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새벽 예배 지기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로마서 12장을 봅시다. 로마서 12장 1, 2절 말씀. 로마서 12장 1,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자, 우리가 오늘 여기 예배했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율법적인 예배죠. 구약의 성도들이 제사한 것처럼 율법적 예배예요.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박하와 회향과 그 채소의 11조도 드리면서 뭐를 하라고 그랬죠? 인과 의와 신의 11조도 드려야 된다. 인과 신과 의도 드려야 된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라. 이게 영적인 예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여기서 율법적으로 그러니까 채소와 회향과 박하의 11조를 드리듯이 오늘 첫 시간 하나님께 드려요. 그러면 이건 뭐예요? 뭐의 약속인 거죠? 오늘 나의 하루를 영적 예배로 드리리라. 회사 갔어도, 회사 가서 어려운 일이 생겼어도, 오늘 내가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나는 이루어진 사실로 나의 하루는 오늘 영적 예배입니다. 라고 내가 여기서 인치고 보증받는 거예요. 뭐 계획대로 안 될 수도 있고 계획대로 될 수도 있고 뭐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지만 나는 이게 하나님 겁니다라고 드렸으니까 그 영적 예배가 뭐래요?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사는 거예요. 그 모든 텍스트에서 그러려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해 뭘 하시는 거죠? 세상을 본받지 않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오늘도 거듭남의 은혜를 주셔서 우리로 레마를 듣게 하심으로 아 하나님의 영원하신 뜻이구나 우리가 또 알게 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보화와 그 보석을 또 발견하고 아 하나님께서 이것을 위해서 나를 예비하셨구나. 그러면 또 어떻게 되죠? 아 내 부모님 구원하시겠구나. 내 형제 구원하시겠구나. 아 내 자녀 구원하시겠구나. 우리가 그 믿음을 갖고 또 전진하는 거예요. 계시록의 말씀처럼 또 어린 양을 따라 한 걸음 더 전진하는 거예요. 이 영적 예배 이것이 이제 이 새벽 예배가 단초가 되는 거예요. 단초가. 또 하나만 더 볼까요? 이 새벽 예배는 무엇이냐?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 고린도전서 15장은 무슨 장이에요? 부활장이죠. 부활에 관한 말씀인데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자, 주님께서 처음 난 것은 내 거다. 첫 소사는 내 거다. 거룩을 그렇게 가르쳐 주셨는데 우리가 첫 시간을 첫 열매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뭐 하는 거죠? 첫 열매 되신 그리스도와 하나가 돼서 부활신앙. 내 안에 또 부활신앙. 여러분 은혜는 어제 걸로 못 산다고 그랬어요. 오늘 걸로 살아야 돼. 오늘 걸로. 예전에 한번 제가 이제 한참 금식 기도하고 이럴 때 우리 교회 성도들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오살리 기도를 많이 갔어요. 335 많이 갔어요. 그때 박유미 집사님이 그랬어요. 은혜 받았어요 목사님. 뭐냐 그랬더니 어떤 목사님이 되게 재밌는 설교를 해주셨어요. 뭔데 어제의 물로 오늘의 물레방아를 돌리려고 하지 마라. 그거 깨닫고 자기가 막 근데 박 집사님 맨날 어제의 물로 오늘의 물레방아를 돌리려고 그래. 그게 저기 자신의 좌우명 같은 말씀인데 그런데 부활신앙? 오늘도 나의 부활, 예수님의 부활. 오늘도 우리는 예수 부활하셨네. 찬양하는 거예요. 이 외에도 여러분 이 새벽 예배라는 비유, 우리 현실의 삶의 이 비유, 거룩한 비유, 이것에 담긴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많겠어요. 시주와 날줄로.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거예요. 교회가 된 게 얼마나 복이에요. 여기 뭐 어떻게 왔든 우연히 왔든 어쩌다 이렇게 하여튼 습관적으로 왔든 간에 그 말씀이 시주가 날줄로. 그래서 이 시주가 날줄로 우리 삶이 이 말씀의 법리가 얽히고 섞여서 마침내 이런 비유 하나가 생기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집 하나냐 집 한 채만 갖고 싶어요. 저도 집 한 채 갖고 싶어요. 근데 그 집이라는 하나의 그 현실의 실상, 이게 이제 실상이 되려면 실제에서 실제가 되려면 이런 말씀이 물질에 관한 말씀, 예배에 관한 말씀, 경륜에 관한 말씀, 또 공동체에 관한 말씀, 이게 시주가 나서 참 얽혀서 그걸 예수님 뭐라고 하셨냐면 이제 이게 되게 중요해요. 우리 여기까지 가야 돼.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그러하오이다 했더니 뭐라고 그러세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 그게 이 지금 우리가 딱 세 가지 그로만 봤는데 여러분 느낌 아시죠? 이거 우리 부흥회 새벽 예배를 주제로 부흥회 하면은 사경회 하면은 이거 한 3, 4일 이상으로 새벽 예배에 관한 이 리얼리티 말씀이 이겁니다. 풍성하게 날 수 있어. 이게 정말 촘촘하게 짜여지면 진짜 습관처럼 새벽 예배하는 거예요. 습관처럼 이게 되는 거예요. 되는 거.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 되게 하셔서 서기관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서기관 어려서부터 아주 프로페셔널한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옛날 성경은 이렇게 장절 있거나 이렇게 책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두루마리예요. 거기서 찾아낸다고. 이 말씀 저 말씀 이렇게 탁탁탁 서기관이 아니 장절도 없는데 두루마리인데 아니 이사야서 60장 1, 2절 어떻게 찾냐고. 지금이야 페이지가 있고 장절이 있으니까 찾지만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 이거예요. 그래서 나의 삶을 탁월한 비유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비유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지금 이제 우리가 나의 삶을 비유로 보는 하나님 나라의 비유로 보는 지금 이제 법리로 하나 받고 비유로 보는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거는 좀 이제 새벽에 철야 때 나눠야겠네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 내용들 이제 정리를 할게요. 오늘 시간 또 많이 가가지고 우리가 천국의 비유로서 나의 삶을 살 때 우리의 삶에 정말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약속하신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또 그래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는데 먼저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말씀이 쌓여야 돼요.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그러하오이다. 너희가 천국의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옛것과 새것을 자기 집 창고에서 꺼내오는 주인과 같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비유가 된 인생을 살 것이다 라고 하셨고, 두 번째는 믿음의 성숙이 있어야 돼요. 이거 나중에 좀 여러분 더 자세하게 많이 나눌게요. 비유가 된다. 이건 뭐냐면 에피고노스, 아는 것과 믿음, 에피고노스와 믿는 것이 유니티가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 이게 이제 바로미터가 봉사예요. 봉사. 그래서 이 봉사를 하고도 충성스러워서 무익한 종입니다. 이게 믿음의 성숙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나의 삶을 천국의 비유로 살아가는 거예요. 다윗처럼 나의 삶의 율례와 규례가 충만해서 어디로 가든지, 그 다윗에 관한 사무엘 하를 보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 이기게 하시니라, 이런 형통의 은혜가 있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영안이 열려서 현상을 볼 때 하나님 중심으로 볼 수 있는 이 지혜를 성령 하나님께서 코이노니아를 통해서 주신다고 그랬고, 마지막으로 뭐냐면 신령한 복을 받아야 돼. 이게 교회됨의 복이죠.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될 때 이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의 현실의 삶에서 율례와 규례를 가지고 믿음으로 담장을 떼어놓는 복된 인생 살아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천국의 비유를 깨닫는 너희들은 복이 있다, 너희들에게 허락이 되었다 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 천국의 이 비유로서의 나의 삶의 율례와 규례가 가득하게 하시고, 그래서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힘입어 승리하고 살아가는, 또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가 되는, 또 하나님 주님의 나라가 임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